준비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가사가 띄워지거든요. 두 곡을 할 건데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면서 우리 함께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 건데요. 아침에 첫 찬양치고 너무 높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고려해서 저도 이렇게 높을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배우러 나왔으니 아버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세요.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게요. 주께 가까이. 자,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주세요.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게요. 자, 우리 찬양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을 할 때 정말 더 큰 은혜가 임하거든요.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대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리 산책을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원성규 목사님 준비한 말씀 기름 부어 주셔서 잘 이끌 수 있게 또 해주시고, 듣는 저희들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집중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서 있는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 축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 번씩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저희 출석부가 제가 다 이름을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은 출석부는 저 뒤에 제가 항상 비치해 놓을 거거든요. 네, 저 뒤에 비치해 놓을 거니까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혹시 자신의 이름이 없으면 밑에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은 제가 이름을 적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오늘 어쨌든 수업을 들으시면 1회 지난번에 안 나와도 1회 결석이거든요. 예, 그 저희가 2번 이상 결석하면 수료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미 한 번의 찬스를 쓰신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지난주에 이제 좀 늦게 등록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은 아 나는 지금 1회 결석했구나. 한 번 더 결석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그 출석부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출석부의 이름을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우리 공숙기 성도님 안 적으시더라고요. 그죠? 괜찮아요. 이따가 나가면서 적으시면 되니까. 그래서 들어오시면서 이름을 적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강의 진행은 이렇게 10시부터 해서 찬양 2곡 정도 부르고 제가 10시 10분부터 11시 20분 정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인원이 좀 적으면 좀 많이 나눔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추후에 조금씩 좀 이렇게 늘려갈 수 있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부담이 너무 되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열 몇 명 이렇게 신청하시다가 거의 이제 40명이 되는 분이 이렇게 신청하시니까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또 올라왔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서 원목사가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죠, 옆에 계신 분들이. 네, 이왕이면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랑 좀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인사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도 좀 나누시고 저희가 이제 교재의 어떠한 그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 좀 마련할 거거든요. 그래서 워낙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길게는 하지 못하겠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잠깐 복습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도 꽤 많이 계셔가지고 잠깐 복습하도록 할게요. 우리 성경에는 18대 교리가 있습니다. 교리. 일단 이 교리라는 그 개념 자체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교리는 뭘까요? 교리. 교리. 우리 지난번에 교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죠? 교리란 뭘까요? 오늘 이제 그 1회 강의 못 오신 분은 제가 10장 정도 1강을 뽑아놨거든요. 공란이 있을 텐데 그 공란은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네. 혹은 이제 나중에 저를 따로 찾아오시면 제가 개인 뭐 1대2, 1대3으로 알려드릴게요. 교리란 뭘까요? 교리는 하나님의 지식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은 거. 그래서 이거를 조직화한 거거든요. 조직화. 카테고리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이 교리라고 할 때 공부하는 게 8대 교리 좀 이따가 잠깐 할 건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하면 우리 보통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누구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을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것으로 추상적으로 대답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이 시간은 뭐냐면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 이 근거는 어디서 찾는 거냐면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 그럼 우리 성경의 구절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드러나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죠. 그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세요. 창조주. 그죠? 또 예를 들면 우리 잘 아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제 아들을 보내셨으니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구절 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쭉 계시록까지 파편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왜 우리 여기 주부님들 많이 계시지만 우리도 그 주방에서 보면 국자는 국자대로 놓고 숟가락은 숟가락대로 놓고 젓가락은 젓가락대로 놓잖아요. 맞죠? 안 그러신 분 계시나요? 네, 다 보통 다 그렇게 놓죠. 우리 남자들은 잘 몰라도. 네, 그래서 밥은 밥대로 이렇게 뭐 쌀 넣는 대로 따로 놓고 이렇게 다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구절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 정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신론이라고 해요. 신론. 예를 들면 예수님도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의 구원자가 돼. 예수라는 말 자체가 구원이에요. 우리 그 엊그저께 우리 박경 강사님도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왜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아는 호세아 잠깐 헷갈리네. 요거는 구원이라는 말의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히브리 표현인데 이 예수라는 말 자체가 구원이라는 말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메시아죠. 메시아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군데군데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이 메시아는 보통 기름 부음을 받아요. 요 정도는 우리가 알죠. 그죠? 예, 예.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그죠? 예, 우리 지난주에 하신 분도 알겠죠? 누구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이 세 직분을 우리가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이 삼중직 받은 사람은 메시아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구약에서는 이 왕, 제사장, 이 사람들이 구원자예요. 구원자. 왕이 그 나라를 그 백성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구원하잖아요. 그죠?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이후에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쭉쭉쭉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하나 담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면 기독론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교리란 무엇이냐면 주제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묶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무엇에 확신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바로 이 교리예요. 네, 자,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8가지 우리 중요 8대 교리가 있는데, 먼저 성경론. 성경론 무엇인가? 성경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무엇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이외의 소리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는 시대는 이제는 끝났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는다고 하면 그것은 이단이에요. 이단. 요거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 주셔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목사님이나 찬양 사역자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사실 우리가 뭐 하나님께 직접적인 뭐 특별 계시를 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동안 본인이 기도하고 묵상한 것에 대한 그런 마음 든 것을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진짜 나는 하나님이 진짜 어젯밤 꿈속에서 직접 뭐 선구야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일은 없어요. 이제는 이 특별 계시들은 끝났기 때문에 이 특별 계시는 성경책에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으로 끝났기 때문에 더는 없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이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의 이 성경이란 무엇인가 할 때 이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뭘까요? 예,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네, 까먹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이 구원에 대한 주제가 있어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는 네, 구원이 주제예요. 주제. 딴 게 주제가 아니라 구원이 주제예요. 한 인간 죄인이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설계자가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적용해 주시고 이후에 이제 성령까지 보내 주시면서 어떻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은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성경은 구원의 주제구나라는 걸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신론, 하나님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좀 이따가 한번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 인간론. 자, 인간론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인간 자체의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인간은 옆에 있는 사람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존재인가요? 네. 자, 우리의 처음 고백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죠? 인간은 죄인이에요. 네, 여기서 죄인 아닌 분 계시나요? 있어요? 네, 우리는 어떤 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이 죄는 그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이 죄가 먼저는 아담으로부터 왔어요. 아담. 이걸 우리가 그 원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죄를 전가받았어요. 전가. 네, 이 원죄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그 아이는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네, 우리 로마서 말씀 보면 죄의 싹슨 뭐라고 해요? 사망이라고 해요. 사망. 죽음. 네.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사망과 죽음 가운데서 구원받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얘기하는 게 이 인간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은지에 대한 얘기인데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벗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이라 칭함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일반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너 죄인이야라고 하면 기분 나쁘죠. 그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 상태는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라 칭함받았구나라고 믿는 거예요. 나중에 뭐 이제 이 의인을 어떻게 우리 칭함받은 이런 것도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인간론이라는 것은 이 죄인 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게 이런 데까지 나가느냐가 이제 인간론에 대한 거예요. 자, 그리고 기독론. 아까 잠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무엇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그래요. 성령님은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지. 자, 제가 여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랑 많이 하는 건데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맞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일 수 있습니다. 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고 서로가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영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이 계시. 우리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늘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인이 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 도장을 깡깡깡 찍어주셨는데 그게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죠. 좀 어렵죠? 이거 지난주에는 길게 해가지고 자, 이거 나중에 이제 천천히 하나하나씩 할 거예요. 자, 구원. 그럼 구원이란 무엇인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구원의 서정이라고 있어요. 그 소명부터 시작해서 영화까지. 그래서 저는 뭐 이거를 간단하게 소중에 미친 양, 성경영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래서 소명, 중생 뭐 이런 게 내용이 있어요. 소중, 회심, 소중에 믿음, 칭의, 뭐 양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걸 나중에 한번 할 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그죠?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이제 우리는 칼빈이 이제 신학적 사상의 이제 스승인데 예를 들면 그 감리교 같은 경우는 우리랑 구원론이 달라요. 우리랑 구원론이 달라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드러내서 구원해 주신 게 우리의 구원 사상이라면 이 감리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손을 뻗었을 때 나 역시도 그 손을 잡아야 돼요. 내가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감리교는 그걸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손을 잡고 안 잡고를. 그래서 감리교의 구원론과 우리의 구원론은 달라요. 그럼 감리교 이단인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천주교는 어떨까요? 천주교. 천주교는 여기서 더 나가죠. 천주교는 심지어 죽은 사람들조차도 그 아들과 그 딸이 열심히 이 땅 가운데 공로를 세우면 그 잠자고 있는 그 연옥에서 부모님의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가르쳐요. 천주교는. 그게 이제 우리 구원론과 다릅니다. 자, 뭐 신천지나 이런 데는 이제 그 교주를 믿겠죠. 자, 종말론. 종말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종말이 뭐예요? 종말은 이제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 종말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 개인적 종말을 어느 날에는 맞겠죠? 저는 이제 보니까 한 80년, 90년, 100년 후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다 몸이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죠? 그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니까. 그러면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엊그저께도 상목고 가서 이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구는 다시 태어날 것 같다 그러고 누구는 이제 소멸될 것 같다 그러고 이렇게 믿지 않으니까 걔네들은 상목고 친구들은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전도를 하는데 믿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죠? 죽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 이렇게 영생한다라고 우리는 이제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게 되면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게 되게 되는 거겠죠. 이제 개인적 종말이 있고 우주적 종말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시는 것.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도하죠. 기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면 이
그 우주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열려요. 신천 신지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단어 자체가 쓰기가 좀 부담스럽지만 신천지랑 헷갈리실까봐 그죠? 하지만 우리 역시도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열려. 그 좋은 단어를 신천지가 먼저 갖다 써서 그렇지. 네,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이 전 우주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영광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못 알아보잖아요. 엠마오 가는 두 제자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영원한 그 어떠한 육체에 형용할 수 없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지만 형용할 수 육체로 변화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면 우리 역시도 그렇게 부활의 영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공개하자면 저는 키가 166.7에 지금 현재 몸무게가 67점 몇이에요. 요즘에 69kg, 70kg까지 갔다가 최근에 좀 빠졌어. 좀 빠져 보이나요? 네, 요즘에 몸이 붓기도 하고 막 해가지고 좀 일부러 요즘에 좀 적게 먹고 있어요. 어렸을 때 제가 키가 166이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였을 거예요. 지금이야 뭐 결혼하고 애도 셋 있고 뭐 하니까 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감사하게 또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지만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 이게 굉장히 컴플렉스였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키번호를 우리 하잖아요. 3번.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좀 커가지고 5번. 네,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 1번을 했어요. 얼마나 자존감이 낮았겠어요. 그죠? 네,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이 어디서 극복되면 내가 예수님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극복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후에 이제 내가 부활의 영광을 보면 그때부터는 뭐 육체의 이런 연약함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뚱뚱하던 날씬하던 늙었던 젊건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 부활체의 몸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과 영으로 만나는 거죠. 그죠? 저와 여기 계신 분들도 남자, 여자, 뭐 목사와 집사, 장로 이런 거 없이 말 그대로 영과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함께 가족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잘해야 될까요? 아니면 잘 못해야 될까요? 잘해야겠죠. 미움받을 짓을 하지 않고 또 선행을 하시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옆집 살면 어떻게 평생 살아야 되는데. 그죠? 네. 네, 그렇겠죠. 우리 인품도 다 영화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이것이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그 조직 신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이 종말에 대한 내용이 성경책에 어디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종말. 계시록 있죠, 계시록.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에 있어요. 요 내용 보면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에도 있어요. 예. 그런 종말의 내용들을 다 모아놓은 게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후로 이제 성경을 나는 통독하고 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하고 있는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통독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이제 교리 산책을 들으신 분은 첫 번째, 여기엔 주제가 있구나. 구원이라는 주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성경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뭐 굉장히 뭐 자의적인 해석들을 우리가 큐티하면서 할 수가 있죠. 예, 자의적인 해석들을. 네, 그런 것들. 예를 들면 뭐 우리 그 요셉 꿈쟁이 요셉 뭐 이런 거 막 해석하면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한테 자기 꿈꾼 거 얘기하잖아요. 이제 약간 잘난 척 하듯이. 제가 정말 잘 몰랐을 때, 제 대학생 때는 이런 것들을 보면 누군가한테 솔직히 다 말하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실수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걔들은 이 성경의 주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그 주제가 있는 건데 요셉에 대한 그 여정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전체 민족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건데 이걸 모르면 그런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되냐면 이렇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카테고리 안에 뭐 성령론, 기독론, 뭐 신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라고 하면서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 오늘 할 게 이제 신론이에요. 신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 저희 교회 전문가가 한 분 요즘에 탄생하셔가지고 제가 그 특강을 한번 요청했어요. 어저께 이제 우리 박경영 교사님이 지금 수요일 날 저녁마다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혹시 수요일 날 저녁에 들으시는 분, 우리 시간에 있으면 들으시는 몇 분 계시네요. 그래서 딱 1시간에 압축해서 특강으로 제가 그 강사로 모셨어요. 저희 추석 끝나고 나서 그 다다음 주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게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면 뭘까요? 일단은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각 삼위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이제 삼위일체론이거든요. 이거 역시도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지식 가운데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한 다다음 주 추석 끝나고 나서, 그때 다 오셔야겠죠? 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치고요. 제가 원래 오늘 그 사도신경을 하면서 조금 고민이 되네. 네, 안 될까요? 혹시 저 PPT 넘어갈 수 있을까요? 뒤에 한 번만 그 오른쪽 모니터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오른쪽 모니터 클릭해 주.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사도신경을 하죠. 사도신경을 할 건데 우리 사도신경 혹시 못 외우시는 분 계시나요? 없지요? 못 외우시는 분 없으시죠? 네, 우리 사도신경 한번 같이 한번 글씨가 보이나요? 감사합니다. 아니면 성경책 보고 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능하사 천지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아멘. 네. 제가 원래 미리 써놨어야 되는데 아침에 분주해가지고 못 썼어요. 이게 쓰려고 하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그래서 목사님들이 보통 그 뭐 눈치채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냥 회중석에서는 주기도문이고 사도신경을 그냥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사회 보거나 그럴 때 틀리면 안 돼가지고 항상 성경책 맨 앞을 보면서 이렇게 읽어요. 네, 보통 아마 그래요. 왜냐면 틀리면 안 되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네. 자, 여기까지만 일단 할게요. 이게 원래는 제가 미리 써놨어야 되는데, 자, 이 그 유인물 지난번 거 유인물 맨 마지막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있으시죠? 자, 이 사도신경 이 교리의 초대 교부들이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걸 뭐라고 할까요?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 다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다 결혼하신 분들이죠. 우리가 보통 그 남자와 여자가 이제 사귀기 전에 뭘 하죠? 뭐래요? 그냥 다짜고짜 결혼하나요? 아니죠? 서로 고백하잖아요. 고백. 그죠? 이 고백하는 과정에서 뭘래요? 내가 널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널 믿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맞죠?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데, 사도예요. 우리 사도신경이라고 하는데 신앙 고백이에요. 고백.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게 바로 이 사도신경이에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 믿는지 모르면서 막 뜨겁게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뭘 믿는지도 모르면서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도 모르면서 정확히 그 대상이 뭔지, 그건 사실 강신일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에 보면 먼저는 그 맨 뒷페이지 보고 계시죠? 제가 안 갖고 왔는데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전능하사. 저도 하나 갖다 주시겠어요? 네, 전능하사. 아유, 우리 한성희 사님 박수 한 번만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배터리가 없나 보다. 이거 죄송, 배터리 좀 갈아주세요. 그래서 자꾸 끊기나 봐요. 네, 그리고 참고로 오늘 그 이제 제가 알 때만 얘기할 건데 이명희 지사님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합니다. 어디 계시죠? 회계로 고생하시는데 나가면서 있다가 생일 축하한다고. 네, 알기 때문에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먼저 요거 내용 보시면 제가 일부러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죠? 네, 없으신 분 없으시죠? 없으신 분 잠깐 손 한번 살짝. 네, 나눠. 우리 앞에 강준 시사님도 하나 갖다 주시고요. 네, 네네. 자, 지난주에 강의안 받으신 분은 다 있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네, 네, 요게 저걸 한 번 더 그걸 하셔야 될 거예요. 모니터를 한번 이렇게 클릭하셔야 돼요. 네. 자,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어려운 거 없죠? 네, 이게 제가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게 예전에는 그 여기 가운데만 제가 보고 수업을 했거든요. 일부러 가운데만 안 치는데 지금 이렇게 사방에 있으니까 감사하면서도 제가 네, 부담이 많이 되네요. 네, 잘 해야겠다는 그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일부러 카테고리를 3개를 제가 이렇게 나눠놨어요. 사도신경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 뭘 믿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뭘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뭘 하셨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뭘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가장 기본이 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이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요. 아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첫 절 보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아멘이시죠? 이 전능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전지전능하세요. 그죠? 네, 이따가도 우리 잠깐 하겠지만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뭘 하실 수 있어요? 천지를 만드셨어요.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거를 창조주라고 하죠. 창조주. 천지, 이게 이제 하늘과 땅, 이게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우리가 말하지 말고 이제는 정확하게 단어로서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야.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 저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의 아버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예요?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셨는데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내가 믿는 건 무엇이냐면 그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가 그 주일날에도 1부, 2부, 3부 예배 때 사도신경 꼭 하죠. 예, 이거를 묵상하시면서 고백하셔야지 마치 주문 외우듯이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저 역시도 제가 경각심을 갖고 이거를 하나하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저 역시도 고백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요.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아마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제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외워볼게요.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를 주셨. 자, 거기서 잠깐 뭐라고요? 독생자를 주셨대요. 독생자. 독생자는 어떤 게 독생자예요? 딱 하나. 맞죠? 딱 하나. 네, 맞죠. 저는 그 일남일녀 쌍둥이에요. 아들인데 저랑 똑같이 생긴 여자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놀래하더라고요. 근데 조용히 있어 처음 듣는 거 아닌데? 그렇지. 지난 학기도 얘기했었는데. 그랬나 봐요. 네, 저는 일남일녀 쌍둥이에요. 그래서 저희 누나가 하나 있어요. 저기 이제 군부대에서 이제 심리 상담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저는 독생자가 아니죠. 어쨌든 딱 하나가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예수님은 독생자라고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저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독생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나중에 구원론에 가면 하게 돼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줄 믿습니다. 네, 근데 독생자, 예수님은 독생자야. 이게 뭐지? 예수님이 형인가?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네, 독생자. 우리는 죄와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었던 죄인이었어요. 죄인.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어요. 아멘.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양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고요. 그죠? 자, 이 아버지가 주시는 유업이 있어요. 유업. 예, 보통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동산을 주세요. 부동산. 어떤 부동산을 주실까요? 예, 어떤 부동산?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인 거 아시죠? 보통 대부분이.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줄 땅이 없어요. 하나도. 별로 이렇게 가진 게 많이 없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주세요. 하나님 나라. 아멘. 이걸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상속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두 글자로 하면 뭐예요? 그렇죠. 천국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이기 때문에, 양자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 하나님. 나중에 요 내용은 이제 박경 강사님이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 건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예수님. 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먼저 예수님은 누구냐면 그 외아들이세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쵸? 그 외아들이세요. 네, 그리고 우리는 양자 됐죠. 접붙임을 당한 거예요. 그죠? 접붙임으로.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남의가 아니라 우리의 구주세요. 구주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를 구원하실 주인이세요. 구주. 아멘이시죠? 네, 우리를 구원하실 주인이신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 이게 구원이라는 표현이에요. 맞죠? 그리스도는 무슨 말일까요? 그쵸. 구약에서는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우리가 헬라어 이렇게 하면 사실 굉장히 이질감이 있고 멀리 있는 단어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 헬라어 배우셨어요. 기억나는 헬라어 있으세요? 알파, 베타 이런 거 있잖아요. 알파, 시그마 이런 거. 이거 다 헬라어예요. 알파, 베타 이런 것들.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그거 보면 다 헬라어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 그거니까. 예, 피타고라스의 정의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헬라어. 네. 다만 표현을 거기는 그리스어라고 표현한 거고, 우리 이제 성경에서 이제 헬라어라고 표현하는 것 뿐인데 같은 거예요. 네. 자, 어쨌든 자, 예수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구원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와 여호수아와 같은 뜻이에요. 그 말도 예수라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삼중직 했죠.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특별히 선택됐다라는 걸 얘기해요. 특별히 선택됐다라는 걸 얘기해요. 특별히 선택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럼 우리들은 다 기름 부음 받았나요? 네. 다 기름 부음 받으셨나요? 우리는 다 세례 교인이죠. 아멘. 혹시 아직 세례를 안 받으시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분 다 세례를 받아요. 우리는 세례를 물로써 받잖아요. 그죠? 이게 이 당시에 이 메시아,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연장선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특별히 선택받은 이 기름 부음 메시아도 있는데 또 같은 의미로 뭐가 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특별히 선택된 선민이잖아요. 그들은 뭘 행했어요? 할례를 행했죠. 마찬가지로 특별히 선택받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분됨을 의미하는 거죠. 이 구분됨은 거룩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역시도 특별히 구분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구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성도일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성경책에 보면 너희들 몸의 할례만 중요시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죠? 세례교인도 똑같아요. 예, 그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죠? 우리 마음의 세례를 받으셔야지 몸의 세례 받은 걸로 나 교인입네라고 하면서 어디 가서 자랑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똑같아요. 이 당시에도 할례 받았지만 하나님께 특별히 부르심 받고 구원 받았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야. 우리 그 성경책보다 얘네들 왜 이렇게 살아 하지만 세례교인데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은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 교리산책 들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네. 네. 자. 그래서 사도신경만 갖고 사실을 하면 한 7주도 설교할 수 있어요. 네. 하셨었어요? 아, 그랬구나. 우리가 지난번에 왜 하이델베르크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뭐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제가 해도 뭐 다 이제 까먹고 다 새롭게 들으시니까 저는 감사해요. 네, 다 기억하시면 말 못하죠, 이렇게. 네. 아무튼 우리가 이제 하이델베르크도 지난번에 우리 부교육자들끼리 설교했잖아요. 여기에 핵심 내용도 뭐냐면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에요. 요 세 가지를 이제 자잘 이렇게 잘라가지고 길게 해서 뭐 52주 뭐 이렇게 150문 뭐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벨지 신앙고백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우리 김영태 장로님이 자꾸 흐뭇하게 얼굴을 웃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는 거죠. 좋네. 잘 듣고 있다. 감사해요, 장로님. 네. 흐뭇한 얼굴로.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지금 하고 있는 거 길을 잃으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예수님은 우리가 믿사오며라고 얘기해요. 이런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맞죠? 네. 자, 우리 잠깐 3분만 쉬었다 할게요. 이제 조금 이렇게 힘들어 하실 것 같아가지고 딱 3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화장실만 바로 갔다 와서 우리 쉬는 시간 많이 못 해서 죄송해요. 집중력이 좀 떨어질 시간이어서. 뒤에 그 출석 체크도 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담임 목사님 하시는 하세월의 종강 날짜가 우리 종강 날짜인데 이번에는 좀 변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뒤에 숫자 기록되어 있는 거는 변동될 수 있으니까 생각하시고 이렇게 참고하지 마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적어놔야 돼. 네네. 아, 그래요? 어떤 내용 하시죠? 웨스트 소교리 하는데 끝장 입니다. 파일 준비해 오는데 교재가 하나만 좋아하는 거 하나. 난 놀라가는 거야. 하나님 대해서 하는데 그래서 타일이 있잖아. 좋지가 스타트.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데 19상 신이시면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번역이 하신 거죠? 하잖아. 아우 지금 세계는 이렇게 딱 바뀐 전도사님 쓰러져.
할게요. 하나 둘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이제 한참 이제 10년 전쯤에 그 신대원 입시 강사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들 중에 그러니까 아직 전도사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총신대학원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들어가야 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서 그걸 맞추고 이제 들어가는 건데 제가 이제 한 3년 정도를 그 입시 강사를 했었어요. 저는 먼저 들어간 선배로서 제가 이제 그 창세기 뭐 몇 장에 뭐 나오고 뭐 계시록 몇 장에 뭐 나오고 이제 뭐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수업하는 거를 해가지고 그게 좀 익숙해가지고 자꾸 이제 표현이 이런 것들이 이제 수업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저희는 훈련이거든요 이게. 근데 훈련 같지 않고 수업 같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다음 주부터 훈련처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사실 훈련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런 영적인 부분도 제가 또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그래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새벽 예배 몇 회 나오는지, 뭐 일주일 동안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인원도 많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 제가 좀 다 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죄송하네요. 네. 자,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요즘에는 총신대학원이 미달이에요. 요즘에 워낙 그 사람들이 많이 안 가게 된 어떠한 좀 시대적인 흐름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해서 지금 뭐 교회적으로도 다 그 구인난에 있어요. 구인난. 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좋은 분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부러 우리 교회 이제 친구들이나 동기나 후배들한테 얘기할 때 우리 교회 칭찬을 엄청 많이 해요. 우리 집사람이 잘 아는데 제가 칭찬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다들 이렇게 관심 있어하고 좋아하고 한 번씩 이렇게 좀 이렇게 물어도 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무튼 우리 계속적으로 좋은 소문이 우리 국민상목회관에 많이 나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지금 교육자들이 작년에 4명이나 나갔는데 그 4명이 다 충원이 안 됐어요. 1년 동안. 근데 지금 최근에 또 다시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육자들이 이런 질 좋은 어떠한 강의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우리 여기 첫째 줄까지 했죠. 자, 이제 우리 계속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 보는 거예요. 사도신경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일까요? 이 사도신경이 너무 명확하게 잘 나와 있어서 사실 제가 가리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면 이는 어떤 분으로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멘이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출생이 다르. 우리는 여기서 혹시 성령으로 나신 분? 큰일 납니다. 이거 이단돼요. 성령을 나신 분들 바깥에 보면 이단들 몇 명 있어요. 그죠? 네. 예수님은 성령을 나신. 자, 우리랑 뭐가 틀리냐면 우리는 그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딸이잖아요. 아담의 계보로부터 이어져서 죄가 전가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가 있어요. 원죄. 그죠? 맞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랑 달라요.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하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동정녀 탄생이에요. 동정녀 탄생.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남자 여자가 잠을 자지 않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탄생이라는 거죠. 사실 이것은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믿으세요? 아멘 하셔야죠. 믿는다고 해야죠. 그죠?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 이거 믿잖아요. 믿사오며 하잖아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이걸 못 믿는다고.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잠을 자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기냐. 그래서 예수님을 사생아라고 얘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네. 근데 우리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보면 마리아의 그런 내용들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이것이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기본 그 진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개혁 교단이거든요. 우리는 개혁이에요. 개혁주의라고 해요. 우리 교단은. 예. 근데 이거를 더 포괄하는 게 복음주의라는 게 있어요. 복음주의. 네. 이제 이 복음주의는 뭐냐면 이단은 아닌데 요 5가지만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단은 아닌데 복음주의라고 하겠다라고 해서 한 게 이 복음주의. 하지만 이제 개혁주의는 좀 다르긴 하죠. 네. 근데 이 복음주의 안에 아까 제가 얘기한 감리교, 오순절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랑 구원론이 좀 다르죠. 하지만 이 복음주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요걸 믿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 나중에 이 5가지도 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쨌든 예수님의 탄생과 우리의 탄생은 다릅니다. 그쵸? 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분. 그래서 원죄의 전가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랑 완전히 다르죠. 원죄의 전가가 없으세요. 네, 원죄의 전가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이제 우리가 이걸 또 그 오해하면 안 돼요.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설명할 건데 제가 유전된다고 표현하면 안 돼요. 제가 유전된다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그죠? 만약에 제가 유전된다면 예수님도 유전이 되겠죠. 쟤는 유전되는 게 아니라 전가된다고 해요. 전가된다고. 이 표현상의 차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좀 어려운데 이렇게 전가교리라고 해요. 전가교리. 네, 그래서 좀 어려운 거 딱 1분만 할게요. 전가교리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이중 전가교리라 해가지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늘나라에 누가 갈 수 있어요? 의인만 갈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그 반대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돼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우리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이 이중 전가를 말하면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냥 그렇구나.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렇구나. 네,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 순간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 이거는 그냥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또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하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흘간만 얘기하는데 사실 예수님의 순환은 언제부터냐면 인카네이션 그 성육신부터 시작한 거예요. 성육신한 표현 혹시 어려울까요? 육체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걸 성육신이라고 해요. 성육신은 언제부터 된 거예요? 네, 이제 예수님께서 아기 때부터 그게 이제 성육신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은 사실은 인간이 되시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잖아. 그거 자체가 이제 사람과 똑같은 인생의 그 굴레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죄된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비하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비하가 시작된 거죠. 비하가 있으면 승기도 있겠죠. 나중에 할게요. 승기는 이제 올라가심을 얘기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이와 같았어요. 우리와의 탄생과는 다릅니다. 자, 근데 이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지내시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지내시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돼요. 이것도 보면 본디어 빌라도가 참 불쌍하죠, 그죠? 본디어 빌라도는 어쨌든 손도 씻으면서 이제 계속 책임 회피했는데 이 이름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에게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로마 병정들에게 고난을 받고 사실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가룟 유다가 돈 팔고 뭐 이런 내용들 다 있죠. 성경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맞죠?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종려주일 그다음에 그 부활주일 뭐 이런 거 하면서 이런 내용들 다 설교로도 많이 듣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죽으심의 의미가 나를 위해 죽으신 거죠. 아멘이시죠? 내 죄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자녀들 있잖아요. 예수님 왜 믿니? 왜 예수님이 널 위해서 뭘 하셨는지 물어봤을 때 그 아이가 이거를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세례 교인이면 사실 이거를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를 공부합니다. 그죠, 장로님? 네, 맞아요. 네, 우리가 이걸 공부해요. 근데 세례 그거 받은 이후로 다 까먹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에 더 시간을 더 많이 못 써서 죽으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너무나 영광스럽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라 하세요? 살아나시는 거예요. 살아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죽을 자로 뭐라고 해요? 부활하셨다고 하죠. 부활하셨다고. 이것이 굉장한 일이죠. 근데 그러면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죠. 맞죠? 또 죽었다 살아난 몇 명 있죠. 우리 구약에서도 있고 신약에서도 있고 그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죽은 사람 누구지? 사도 바울 설교할 때 유두고 역시 유두고. 이 사람들의 다시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삶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성경 보사 보면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나사로 있고 유두고 있고 구약에도 이제 엘리야 엘리사가 또 살린 사람도 있었죠. 네 그렇게. 네. 자 어쨌든 뭐 어떤 차이예요? 그쵸 이 사람들은 또 죽었어요. 네, 맞아요. 그 차이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시겠지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죠? 네, 이것도 제가 또 생각나서 얘기하는 건데 하늘로 올라간 사람 또 몇 명 있죠? 그쵸. 또 엘리야. 네, 또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죠? 요걸 보면서 당시에 에녹은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그죠? 구약 창세기. 예. 그 아담의 자녀 있잖아.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레, 야렛. 그다음에 뭐죠?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그러다 보면 에녹이 나온단 말이에요. 에녹이 이 땅 가운데서 365년을 살았나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살다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죠? 여자의 후손 중에 너희를 구원할 자가 나올 것이다 해서 아담이 그 자녀들 보면 얘네들일까 했는데 가인이 어떻게 돼요? 그 죽이죠. 예, 그거 아니겠구나 해서 셋 그다음에 쭉쭉 봤는데 계속 아니야. 에녹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보면서 메시아가 정말 이와 같은 모습이겠구나라고 그들이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이렇게 드러나요. 올라가는 거 보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창세기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뭐 노아 방주도 마찬가지죠. 노아 방주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물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재 때문에 수장된 거고 마치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물에 넣잖아요. 물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넣으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보신 적 있으세요? 전 물에 빠져본 적 있어. 죽을 뻔한 적 있어가지고 친구가 구해줘서 살았어요. 물에서 싹 나오는 순간 살겠더라고요. 세례교인이 그 의미잖아요. 맞죠? 우리는 장로교는 약식으로 물만 이렇게 찍찍 이렇게 죄송해요. 녹화되고 있는데 물을 이렇게 하지만 이제 그 침례교 같은 데는 여기 어항이 아니고 욕조가 있잖아요. 그죠? 보신 분 혹시 침례교에서 오신 분 없네요. 여기 욕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물에 아예 넣어요. 죽은 거예요. 다시 꺼내면 다시 사는 거예요. 그죠? 세례의 의미, 제시스템의 의미, 거룩함의 의미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게 돼요. 이게 이제 부활 승천이 되시죠. 자,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서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죄에 대한 자신의 하실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이제 앉아 계신다는 의미로 표현한 거예요. 앉아서 그냥 쉬고 계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죄에 대한 사명을 마치셨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피곤하실까요? 안 피곤하실까요? 안 피곤하시죠? 안식하셨다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곤비하시거나 피곤하지 않으세요. 늘 항상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안식일날 병 고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일하심의 의미는 마찬가지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도 이렇게 하늘에서 우리를 앉아서 뭐 하고 계실까요? 자정하신 상태에서 우리를 지켜도 보고 계시죠. 이 사람이 교리 산책 왔나 안 왔나 이렇게 하늘에서 지금 다 추석 체크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 오셔야겠어요? 안 오셔야겠어요? 다음 주는 추석이니까 안 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주에 오셔야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거죠. 너무나 또 감사한 건 이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 다음 뭐예요? 자, 이게 무서울 수 있어요. 무서울 수 있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신다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심판의 날을 뭐라고 할까요? 보통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요. 그 대선지서나 특별히 소선지서에 보면 지금 우리 소선지서 새벽 예배 때 읽고 있죠? 감사합니다. 이게 안 나오면 모를 수 있는데 나오신 분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생업이나 아이가 있지 않으시면은 나오셔서 같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보면 심판의 날로 해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두렵고 무서운 날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날이어야 될까요? 축복의 날이에요. 축제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여시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 날이 심판의 날이 축제의 날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죽음의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는 그날이 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영광을 얻는 날이 바로 이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저리로서 산자는 누굴까요? 산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산자인 줄 믿습니다. 산자. 믿는 사람들. 네. 죽은 자는 누굴까요? 지금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지금은 이제 흰보자로 아마 성경이 바뀌었을 텐데 그 앞에서 딱 원성규를 딱 보고 원성규 너는 네 안에 성령님이 보증되셔서 너는 의인이야라고 의인이라 친하게 하고 땅땅땅 재판을 내리시고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그다음에 믿지 않는 성도는 딱 보면 이제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보증됨도 없고 인치심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영원히 살죠. 예,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닐 때 우리 영원히 살려고 우리 교회 다닙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성도님들 계시거든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닌다고. 근데 그 표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영생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얻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가거나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돼요. 혹시 또 여기 자녀들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귀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신. 예, 귀신 있어요? 없어요? 귀신 있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 이 귀신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줄 알아요. 어른들도 믿는 사람들 중에 죽은 뭐 처녀 귀신, 뭐 할아버지 귀신, 할머니 귀신, 뭐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갑니다. 이 구천을 떠돌고 그러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할머니 계시네. 뭐 이런 거 없어요. 아시겠죠? 네,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 보면 이건 그냥 프린트만 보고 할게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심판을 오시라 이제 요게 사실 종말론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령과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성령과 교회. 성령과 교회. 자, 성령은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거죠. 자, 우리는 뭘 믿냐면 또 성령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거룩한 공예와 이게 교회가 돼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 교통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 안에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 가운데 계시고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있는 건가요? 아니시죠? 한 성령으로 우리가 한 소망으로 함께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공예 성도가 서로 교통하죠. 우리가 뒤에서 같이 지금 이렇게 우리 총무팀이 뒤에 간식을 너무 30분 일찍 와서 준비해 주셨는데 박수 한 번만. 네, 감사합니다. 네, 일찍 와서 이렇게 세팅 다 해주셨어요. 그죠? 이렇게 떡을 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한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책임져 줄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다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뭐하죠? 믿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저를 한 번만 따라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주세요. 내가 교회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할게요. 내가 구미상모 교회입니다. 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교회예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제가 성경책을 이건 외우지 못해서. 자,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에 있죠. 3장 16절. 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찾으신 분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 다음 절은 좀 무서우니까 집에 가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우리는 그래서 한 성령으로 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교회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정식적으로 하면 구미상모교회는 예배당이에요. 예, 건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이 왜 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 이거 말씀하셨죠? 이거는 그냥 보여지는 이제 가시적 교회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진짜 교회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과 교회가 어떤 것인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으로 알고 믿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세례를 주어 주심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구분되어지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인치심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돌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가정으로 또 사업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 있는 곳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교회에 오니 이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